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하던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고 있는 두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서로 막 너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꿈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잖아요. 자, 이 과정들이 놀랍기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약간 설레고 들뜨고 기대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 보여요. 자, 3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3절 뒷부분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왔으니까 자, 얘기를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그게 고넬료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집이 엄청 낯설어요. 조금 신중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느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방인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 지금 거북한 소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두고 당신들 이방인이니까 사실은 속되고 더러운데 유대인인 내가 온 거야.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서 왔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요. 자, 하여튼 두 사람의 만남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기도하며 자기 한계를 넘어서자. 자기 한계를 넘어서자. 오늘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분명히 있죠. 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해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두 사람을 더군다나 지금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났습니다. 이제 어디 차례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된다고. 너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땅 끝이 어딜까요? 쉽게는 이 땅 끝을 은혜의 끝, 구원의 끝, 바로 이방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믿긴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잖아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 바로 그 앞이 뭐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으니까 이방인들 바로 앞이 구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고. 하지만 그 땅 끝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나의 은혜의 그 끝자리에,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바로 그 끝자리에, 그게 바로 땅 끝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그 땅 끝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런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이 베드로는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그렇게 쭈뼛거리고 조심스러워하고, 이게 좀 약간 내외하는 듯이 하고,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그냥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왔어. 이런 것처럼 보일까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면
야, 이거 진짜 정말 내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왔구나. 얼씨구 좋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들겨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예?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가야 되고, 거절하면 한 번 거절당했으면 2번, 3번 또 다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 정체성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성령께서 잡아당기고, 하나는 육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그걸 또 로마서에서는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런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하여튼 베드로는 지금 누굽니까?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안식일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울타리가 다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경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몸과 마음과 생각에 유대인으로서 해오던 것들이 아직도 배어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을 이제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똑같이 이제 옛 계명,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의 이 옛 계명을 버리고 이제는 산상보훈,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죠.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이것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를 결정할 때는요, 습관처럼 옛 계명을 막 다시 찾는 거예요. 몸이 아직 거기에 이렇게 습관이, 생활이, 사고방식이 아직도 옛 언약에 세팅되어 있는, 거기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고 더럽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기쁨의 원천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기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어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고, 베드로의 신앙의 성장에 지붕이에요. 지금 천정,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해. 베드로의 한계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자기 땅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그 땅끝에 세우시고 막 넘어가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땅끝에 서 있어요. 내 땅의 끝. 내 판단과 생각과 감정의 땅끝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내 감정의 땅끝 너머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꼴 보기 싫어.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내 감정의 바운더리를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에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네 경계를 넘어가라. 그건 내가 그은 경계가 아니고 니네들이 쌓은 울타리지. 그걸 넘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어찌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땅 끝에 서서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같이 증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제 말씀 그거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모르던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어. 땅끝까지 갈 방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막연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 전에 성령님이 등장하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돼요. 다 예수님 다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그러셨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38절 보시죠. 앞부분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이제 설교하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성령님 때문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 집에까지 왔잖아요. 기도하며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 아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는 회개죠. 물 뿌리는 의식이 아니고 세례 진짜 의미는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집은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44절 보시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쭉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하게. 그러니 아니 내가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언제 성령 충만해요? 말씀 들을 때. 지금 고넬료 집 이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회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요. 제자들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요. 고넬료의 집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 오늘 성령 충만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까 베드로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집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자. 지금 베드로를 그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과 신앙의 땅끝에 딱 세우십니다. 이제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앙, 제자로서의 새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한계 땅끝에 서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가 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딱 하늘을 향하여 놓고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앞두고 주님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 정말로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